묵상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징계는 구원의 길 이란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 라마나의 선교회가 15주년을 맞이하는 설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모로 체계를 잡아야 하고 정비해야 하는 시간이 된 거죠. 지난 15년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와 감격이고 기적이란 단어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함께해 주신 보배와 같으신 후원자들의 섬김과 팀원들과 후배들을 사랑하신 강사님들의 자비랑 헌신이 빚어낸 작품이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믿고 따라와 주신 작은 교회 사역자들의 열정이 조화되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15년 그동안은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명하시는지, 어디가 우리가 가야 할 작은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만 생각하고 달려왔다 생각됩니다. 이 질문은 끝없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제는 이런 질문에 대해 성숙하고 체계적인 답을 찾아가는 선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새로움의 변화가 라마나의 선교의 성숙으로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에는 특이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9절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따로 땅 분배를 받지 않고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분할해서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의 땅이 넓어서 일부를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연유를 살펴보면 사사기의 내용을 참조하면 유다가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시므온 지파의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땅을 점령하고 자연스럽게 이 시므온 지파에게 자기들의 땅 일부를 이렇게 연합하는 함께 사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그 인구조사를 통한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의 12지파 중 가장 적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적다는 것은 그들이 점령해야 될 땅들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죠. 유다지파 같은 경우 59,000명 가까이 되는 59,000명이 넘는 인원이었는데 여기는 그 절반도 안 되는 22,200명에 불과했으니까 이 59,000명이 넘는 인원을 가진 유다지파가 혼자 점령하기 부담스러워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하자고 할 정도였는데 22,200명 가지고 가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유다지파가 손을 내밀 때 시므온 지파는 더없이 좋았던 거죠. 그렇게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배경 안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창세기 49장에 나왔던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으면 우리는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향해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 시므온 지파가 그냥 흩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가 자기 땅이 없이 유다 지파 안에 그냥 흩어지는 이런 모습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 지파의 땅이 독립된 곳이 아닌 유다 지파 안에서 일부 성읍을 받게 되는 것은 야곱의 예언 성취를 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시므온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므온은 창세기 34장의 세겜을 속이고 죽인
그 사건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그들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의 칼은 잔혹한 도구다라고 밝히시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들은 공의를 빙자해서 극단적이고 개인적인 복수를 세겜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부올에서의 음행 사건에 이 시므온 지파의 수령 시므이가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오늘 광야에서 이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59,300명으로 출발했던 인원이 땅 분배를 받을 때는 22,200명으로 축소되는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판이 교묘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는 유다 지파 속에 이렇게 흩어지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데 무려 이 기간을 보면 500여 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 그들의 은혜의 길을 또한 열어주신 거죠.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이들이 품어지게 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시므온에게 은혜의 길을 열었듯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지요. 이 징계가 구원의 길로 이어지는 복음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시므온을 멸망시키려는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고 시므온을 다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나는 장면이지요. 지난 저의 삶에도 시므온과 같은 실수의 자리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섬겨온 그 범죄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긴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의 거룩한 가문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의 심판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서 이제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정말 이제는 정말 죄와 결별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가문이 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심판하여 멸망해야 될 죄인임에도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 참고 인내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긍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오늘의 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0여 년에 걸친 징계, 그러나 그 징계는 시므온을 없애려는 징계가 아니라 시므온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는 구원의 거룩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죄와 타협하며 오늘 또 한 번 그런 죄로 그 긴 세월에 하나님의 징계 속의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정결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